마태복음 7장에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몇 차례 대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 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참신자와 거짓신자, 또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와 같이 상반되는 대조적인 내용을 반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과 생명은 한 덩어리고 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멸망. 이걸 달리 조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넓은 문, 좁은 길, 또는 좁은 문, 넓은 길, 이런 식으로 반대로 조합할 수는 없습니다.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로 연결되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넓은 문은 넓은 길과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 또 멸망을 당하려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굳이 선택할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그리 가니까요. 그런데 여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겠느냐. 오늘이 바로 그런 선택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을 선택하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죠. 목적지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인데, 성경은 이 문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9절에 반복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유일의 문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요즘에 이단자들이 왜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교주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네 교파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꺼내면 또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꾸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
만일 우리가 자연 발생을 믿는다면, 뭐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지구도 우연히 생겨났고, 생명체도 우연히 생겨났고, 인간도 우연히 생겨났고,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이 됐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이 이 거시적인 우주의 세계나 미시적인, 아주 미시적인 초미립자의 세계나 다 엄격한 질서 속에 있고, 또 생명체는 인간이 현재 발견한 바로는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결과라고 믿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우연히 존재한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죄인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주장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무신론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무신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나쁜 죄악은 상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무신론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왔고 이것이 영적 사망이요 또 이것이 육신적 사망을 가져왔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사망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것이 다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매주 우리가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이 문을 찾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냥 이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나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고 어쩌다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성을 얻고 내가 혈액형을 얻고 이 생김새로 살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살다 갑니다. 많은 동물들이 하루하루 양식 주면 먹고 살다가 먹고 배설하고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눈물 흘리면서 떠나버려요. 만일 인간이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을 찾아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 영생의 문을 찾으라 말이에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꼴을 얻어요. 양식을 얻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길의 문제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문이라고 했고 또 왜 길이라고 했을까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순간 통과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문인 동시에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매 순간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라는 말은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내게 맡겨라. 인생의 매 순간을 마치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가거나 파리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에 알아서 갑니까? 비행기에다 몸을 얹어놓고 나면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노정을 통해서 항상 의지하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매 순간. 어느 순간에는 막 기류가 불안정한 데를 통과할 때 막 비행기가 떨리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와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맡겨진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게 말미암는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할 때는 영어로 번역할 때 by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라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전치사의 본래 뜻은 디아라는 것입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통과해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어떤 행위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맡기는 지속적인 믿음.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방심하지 않고 주를 의뢰하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필경한 하나님 품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길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는 이 말씀의 길을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놓여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 저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모스크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레일에서 이탈하면 절대로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좌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의 레일 위에 얹어놓으면 우리가 축복의 길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는데, 이탈하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이제 천당 가게 됐네 하고 끝내는 사람을 난 무진장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 증거나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 인생을 얹어서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죠. 산상수훈의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하는 자가 열매도 있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7장 20절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결과가 뭡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다. 여기는요, 진짜 가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잘못 생각하면은 20절 21절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이 없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호랑이 되지 마십시오. 껍데기 신앙, 레일 위에 얹혀져 있는 기차가 아니라 레일을 이탈한 기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 얹혀져 있어야 되고,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축복도 모든 영적인 승리도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이탈할 때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명목만 신자죠. 명목 신자. 저는 우리 정륜교회 성도들이 레일 위에 얹어놓은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레일 위에 얹혀있는 신자들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결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보면은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또 그 삶에 보면은 결실들이 막 나타나요.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말없는 중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레일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니까 레일에서 탈선하고 나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매일 성경 묵상을 하시면서 왜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은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길은 목적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길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길. 그래서 여기에 길이라는 이 길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길이요, 또 다른 뒤집어서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 길로 지속적으로 가셔서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좁고 협착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뉘앙스가 좀 상당히 번역상 문제가 있어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우리가 혹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 찾는다는 말은 영어로는 find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find라는 말의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Only a small number.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make discovery. 그러니까 discovery라는 게 뭐예요? 발견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안 찾는 게 아니고, 이게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 길이, 문과 길이 잘 눈에 띄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띄지 않느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밤하늘에 서울 시내에 빨간 십자가 많다고 시비를 많이 겁니다. 왜 십자가 하필이면 다 빨간색이냐? 요즘엔 또 빨간색이 미안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뭐 무슨 색하고 보라색 막 변하는 십자가도 있어요. 미안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많은 거 다 알아요. 저기 교회 있네, 저기 교회 또 있네. 예수님을 모르나요? 예수님의 이름 다 알죠. 그런데 왜 이 문과 길이 눈에 안 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길과 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관심사가 딴 데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사가. 천국이나 예수님이나 교회나 영생이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환하게 해놔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안 봅니다. 그렇죠?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간판들이 쭉 있는데, 그 상점들이 연이어 있는 거기 간판이 그렇게 많아요. 와, 저 많은 간판을 어떻게 저거 보고 찾을까? 다 찾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 뒤져서 다 찾아가요. 자기 관심 있는데. 관심 없는 건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써놔도 안 가요. 저도 가끔 놀라는 때가 있으면 여기 저렇게 큰 간판, 저기 저런 집이 있었나? 평소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는 거예요. 인기로 말한다면요, 천국은 인기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지옥 가도 좋다는 말을 하겠어요? 농담이나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농담 삼아 지옥 간다는 소리 안 했어요. 겁나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겁 없이 그런 소리 막 해요.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을 보고 관심 있는데 열광합니다. 이 관심과 인기, 이게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 단어죠. 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연예인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도 인기 없으면 폐강됩니다. 학교도 인기 없으면 학생이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인기가 있어야 돼요. 정육교회가 인기가 있으면 빈자리가 있겠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많죠. 그래서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1년만, 딱 1년 동안만 그냥 인기를 끄는 모든 목회를 한번 신나게 해볼까. 일단 놔둔 다음에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성령님 받은 것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돌아가는가 사고방식이나.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으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열광해서 따라다니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돌발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인기가 좋고 막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거든요. 배불리 먹고 난 직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요. 아, 예수님 어딨냐? 이른 새벽부터 그냥 예수님 찾아 나서가지고 아이고 여기도 안 계시네 저기도 안 계시네 하면서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영생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국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 밑에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가지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예요. 수제자입니다. 육신에 빵을 줄 때는 막 열광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읍시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국회로 막 이런 거겠죠. 그러는데 잠시 후에 영생 천국 얘기할 때 다 도망갔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나는 오늘날 교인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은 좋아하지만 천국 가는 좁은 길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한 성도들의 관심을 끌어볼까. 그래서 우스운 예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참 관심도 끌고 유치원 아이들 놓고 교육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나 트렌드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트렌드 따라가다 보면 단체로 망합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도 재밌는 예화를 하면은 예화는 기억하고 본 말씀은 다 까먹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천국이 인기가 없고 예수님이 인기가 없고 영생이 인기가 없고 관심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해도요, 찾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갑니다. 즐겁게. 그게 왜 좁은 길이에요? 왜 협착한 길이에요? 저는 그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 6개월 사셨는데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도 회개가 첫 번째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면은 누가 옵니까? 지난주에도 회개하라고 이번 주 또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는 말을 3주만 계속하면 교인 다 까먹어요. 그래도 계속 와서 앉아 계시니까 참 훌륭한 신자들이에요. 정령교인들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해. 그거 안 하는데 뭐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어. 입만 아프게. 그러면 회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꿔라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죠. 회개는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요, 좁은 길로 가는 건 다른 사람들 보고 너 왜 좁은 길로 안 가냐고 따질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좁은 길로 가면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목적 삼지 말고요,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도 내고 자기의 업적을 많이 남겨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은 통과하는 곳이고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적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을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여기다 영원히 살 생각은 안 해요.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하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도 두지 마시고 자신을, 삶의 자취를 남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저 중앙시장에 옛날 골동품 시장이 있었는데 오래전인데 거기 가끔 구경, 우리 최웅문 장로님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가지고 저 가게도 가끔 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 골동품 골목에 보면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언젠가 내가 미국 사람들이 그 뭐 몇십 년 됐는지 뭐 100년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 가족 앨범을 봤어. 거기서 남북 전쟁 때 쓰던 무슨 소품들도 있어요. 거기에 뭐 총도 있고 뭐 투구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가족 앨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족이 자기의 가족을 남겨놓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이 앨범을 만들었을까. 근데 어쩌다가 그것이 팔려가지고 한국 중앙시장에 골동품 시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앨범 아무리, 나도 그래서 집에 사진 찍어가지고 앨범 촬영하는데 그거 지금 대충 다 없애려고 그래요. 2세대 3세대 가면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앨범이네 그러고 열심히 자식들이 봐줄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남기고 싶으면은 유전자 지도를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남겨둬요. 나머지 일체 남기지 말아요. 남겨봐야 남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우리의 길이고, 그리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기왕에 이 길로 들어섰으니 이제는 다른 길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길이 왜 좁은 길이냐?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삶이 뭐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느낌대로 해라, 내 감정대로 살아봐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살면 뭐가 돼요? 애니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과 감정대로 본능대로 사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기르는 개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등급이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느낌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아집, 자기 사상에 매여 있고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 때문에 진리를 부인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데 거꾸로 자기를 시인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진리는 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싫어하는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어려운 인생길을 살고 있나. 그러나 그 자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좁은 길, 그래서 좁은 길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길이니까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은 이 세상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으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을 택했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해도요,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요. 광야 시절에 60만 3,550명 중에 딱 두 사람만 좁은 길로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60만 명 중에 두 사람. 엘리야 시대에 850명의 우상 선지자와 엘리야가 맞섰습니다. 850대 1이에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 남은 제자가 11명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같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인생에 쉬운 길도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택하라. 오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통과하셔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참으로 굳건히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